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는 참 우리에게 특별한 예배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귀하신 우리 장로님 가정 오셨고, 우리 멀리 저 시티에서 우리 김철호 집사님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셨고,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이렇게 오시고, 한국에서까지 오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뒤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정말 이만큼만 수요 예배가 돼도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힘있게 예배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이제 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수요 예배로 뭐 잠시 방문하고 또 일시적으로 왔다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분명히 오늘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또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게끔 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믿음으로 오늘 한 절 한 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분명히 우리 생에 포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거예요. 어떤 누구에게 분명히 한 사람에게 꽂히는 말씀도 주시겠지만, 포괄적인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하나님 분명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음을 열고 우리 영의 길을 열고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1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세례 요한이 유다 광야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세례 요한이 그 귀한 복음, 이 생명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회당도 아니에요, 성경도 아닙니다, 도시 안도 아니에요, 유다 광야에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라고 생각하면 막막하고 답답하고 허허벌판, 사람을 살지 않는 야생 동물이 사는 곳이다. 예, 맞습니다. 인적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시 광야에는 도심에서 사실 적응하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피해서 나와서 지내던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곳에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이 시대에 어디를 향해서 선포되길 원하시는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사실 우리는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항상 우리의 중심은 교회예요. 나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자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영혼들, 특히 이 시드니 땅에는 가난한 신자가 많다고 합니다. 예수는 믿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다면, 이제는 다시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 정말 광야 가운데 헤매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정말 이 복된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이 교회에서 이제 돌려야 돼요. 세상으로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선교학에서 사용되는 유명한 단어가 있습니다. 미시오 데이. 선교하시는 하나님. 선교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핵심 주제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광야 같은 곳, 어두운 곳,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곳, 생존 경쟁 가운데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면서 정말 눈물 흘리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광야로 향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작은자 교회가 앞으로의 비전과 방향, 광야로 향하기 위해서는 이 안에 정말 영적 기지와 같은 이곳이 정말 뜨겁게 무장이 되어져야 돼요. 정말 무장이 되어져야 되고, 다음으로는 우리가 세상으로 눈을 돌려서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처음 시작할 때
광야를 향해서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드니 땅과 이 호주 땅에 이 대양주에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광야 가운데 지나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생명을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여러분의 삶과 또 저의 우리 작은 자 교회 또 사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무나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죠. 세례요한이 외칩니다. 이런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똑같이 이 복음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이 다 성경의 내용이 중요하지만 성경 가운데서도 성경 같은 진짜 핵심적인 말씀,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뭘 따라가면 되냐 하면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거기에 집중하면 정말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사명이, 우리의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냥 성경 안의 내용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이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하고 조금 한번 다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말 그대로 회개해야만이 천국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 없네요. 회개해야만이 천국 들어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죄의 문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다시 말합니다. 거룩한 자만이 예수를 만날 수 있고 거룩한 자만이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로 우리 말씀을 나눴나요?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의 삶,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사실은 넌 크리스찬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본인들 자신들 한번 돌아보시죠. 내가 지금 바깥에 가정에서 또 직장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야, 당신은 정말 크리스찬입니다. 정말 당신은 예수쟁입니다 라고 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 잘못 살고 있어요. 속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광야에서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외치고 싶은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에 복음이 없어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진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우리가 복음이라면 이 복음의 실체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천국에 보내시기 위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적인 복음이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복음은 뭐냐면, 복된 소식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 천국 못 가는 예수 믿는 거라면 이거는 헛된 것이에요.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천국, 이 생명의 복음,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오늘 크리스찬들이 마음에 받아들여져야 되고 깨달아야 된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게 살아가면 오늘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을 깊이 우리에게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하는. 자, 우리가 이 땅을 끝나고 나면, 이 땅을 마감할 때 되면, 마감하고 나면 두 갈래 길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두 가지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회개하면 천국이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옥이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천국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거룩하면 천국이고 거룩하지 못하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오늘 이 땅의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이 복음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 심령 마음 가운데서도 다 식어져 가고 있어요. 떠나고 있어요. 아주 옛날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으로 그냥 추억으로만 남아있어요. 이제 교회 안에 복음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천국, 어디에도 예수, 어디에도 죄의 문제, 어떤 설교에도 회개 문제를 다룬 데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의 축복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길을 가렵게 하고 내 심령 만족해 하는 복의 메시지가 흘러가고, 정말 잘못 사는, 잘못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심령을 정확하게 꿰뚫면서 이 강단에서 그들의 심령을 후련하고 그들의 심령을 바꿔내는 하나님의 이 생명 같은 말씀은,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의 말씀은 이제 없어지고 사라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 짜여진 말씀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전개해가면서 자기가 학식이 있고 지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잘 준비되어져 있는 말씀으로 전달하기 위한 노력이지, 정말 생명의 이 복음의 메시지가 사라지고 있다. 오늘 이 말씀은 일부러 오늘 여러분에게 사실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수요일은 로마서를 제가 강의하고 있고, 이 말씀은 금요일 우리 시티에서 예배 가운데 마태복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이 말씀이 갑자기 중간에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나누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 금요 기도에 했던 기도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여러분, 죄의 문제를 가지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죄의 문제를 가지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입니다. 나중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회개도 없어요. 오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회개의 내용이 없습니다. 회개의 내용이 없다는, 기도가 없다는 것은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것이 뭐냐? 너의 죄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게 죄 때문인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복 주십시오,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다고 열심을 냅니다. 여러분, 제가 한 2주 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나눴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는 믿음이라고요. 믿음, 사랑, 열정, 열심, 섬김. 여러분, 하나님과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가 거룩하지 않는데, 여러분의 열심,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드려지는 헌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그마한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성결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 가로막힌 것들을 제거해야만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집니다. 올라가집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나에게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보좌로 움직이는 능력의 기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삶을 부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어떤 것보다 열심, 열정, 헌금, 믿음, 또 진짜 믿음이 여러분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 있는 건지, 내가 주님 앞에 깨끗한지 거룩한지,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가로막힌 게 뭐가 있는지,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성결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저 깊이 뿌리 박힌 죄까지 하나님 드러나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가 해결 안 되어지면 여러분 인생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평생 예수 믿고 평생 헌금 내고 섬기고 봉사했는데 하나님 날아갔는데 너 누구냐? 주님, 저 누굽니다. 아무개입니다.
누구라고? 나 너 몰라. 고린도서의 바울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구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교회 잘 믿다가 교회 잘 섬기다가 하늘나라 갔는데 주님 네 모른다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인생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작은 자 교회를 출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정말 노력하고 힘쓰는 그런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베이스입니다. 그게 베이스보다 더 낮은 파운데이션, 근본.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근원적인 거. 죄의 문제가 해결되죠. 깨끗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나? 어떤 죄도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성결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의 전쟁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가는 곳마다 실패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통회하며 정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길 바라고, 제가 이제 금요 기도회가 시티에서 열리고 있는데, 금요 기도회나 아니면 수요 예배 때 정말 우리 교회는 이 부흥 집회로 늘 모일 겁니다. 모여서 매 저녁 모일 때마다 말씀과 기도와 정말 이게 회개의 통해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깨끗하고 성결함을 받은 영혼들에게 오늘 성경을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또 불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제가 이 사실은 이번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는 말씀을 그 뒷구절 3절 연결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2절과 3절을 분리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2절 말씀을 연결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 선포는 단지 회개하면 천국 가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이 단계를 넘어서 우리의 사역의 삶의 정말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삶,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길을 예비하고 굳게 하는 삶, 주님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삶의 가장 기초 시작이 바로 회개하는 삶, 천국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삶이에요. 이것은 주님 오실 길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을 준비하면 살아가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주님께서 오실 때 누가 이 땅에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하고 준비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성도, 거룩한 성도들의 그 준비되어진 레드카페가 쫙 깔려있는,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주님의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입니다. 준비된 자. 그들이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룩한 삶뿐만 아니라 이 거룩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 주의 종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길이 평탄고 곱고 바르고 예비하고 준비된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정말 간절한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와 오늘날 우리 성도, 초대교회와 오늘날의 교회가 확연하게 다른 게 뭐냐? 확연하게 다른 게 하나 있다면 그들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았어요.
주님 오실 날을 예배하고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오늘날 성도는 주님 오실 날 가능하면 천천히 오십시오. 가능하면 거부하고 멀리 두고 싶고 이 땅에서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이 땅의 교회 성도요 교회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저 누리고 행복하고 더 잘 살기 위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 그 소망. 천대교회는 주님 곧 오신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니까 여러분 삶의 질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지금 시한부 인생,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병원에서 배가 아파서 갔는데 6개월 선고를 받으십시오. 뭐 췌장암 말기입니다. 간암 말기입니다. 제가 보니까 3개월밖에 못 살겠네요. 6개월만 살겠습니다. 라고 만약에 시한부에게 선포를 받아보십시오. 어떨까요? 저는 한 번씩 상상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죽을 병에 걸려서 내가 이제 이 땅을 마감해야 된다. 1년 안짝으로 살아야 된다. 엄청 두렵겠어요. 두려우면서도 너무너무 행복해. 주님 오실 날 준비. 그 말 자체부터 마음이 막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구나. 여러분, 그 시한부 인생의 6개월 1년은 삶이 어떨까요? 달라요. 그 미웠던 사람, 꼴도 보기 싫었던 사람 보기 싫을까요? 내가 이제 내일 모레 몇 달이면 죽는데 그 진짜 미웠던 사람 진짜 미울까요? 예수 복음이 없는 사람은 더 악해져요. 독해집니다. 미운 사람 더 미워져요. 죽일 놈 너 때문이야 하면서 막 그래요. 근데 정말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용납이 되고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모든 것이 사랑스럽고 모든 것이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 땅에 미련이 없습니다. 그 악착같이 꼭 붙들고 있어. 정말 이 악착같이 꼭 붙들고 이 꽉 깨물고 살려고 했던 그런 삶이 아니에요. 왜? 곧 하나님 앞에 가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자와의 삶과 그렇지 않는 삶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저는 오늘 이 땅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한 가지 해보게 될 것이 뭐냐 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Back to Bible, Back to the Bible이라고 했을 때 무엇을 성경으로 돌아갑니까? 성경 속에 복의 내용만 찾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고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 속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는 곧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핍박과 토굴에 들어가고 배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도망자 하신데 동굴에 들어가 숨으면서 그래도 더 나은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파워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의 파워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진짜 살아있는 교회 성도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그 교회는 달라. 그 교회는 달라요. 세상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논리, 이성, 과학, 그들이 생각하는 방법대로 살지 않고 기독교인 성도들의 삶은 뭔가 달라. 거기에서 파워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면요 달라야 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우리 자간자교회 성도님들 또 이곳에 오늘 오신 여러분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 정말 종말론적인 신앙, 종말 주의는 무섭고 나쁜 거예요. 종말론적인 신앙은 정말 성경적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짧은 우리의 인생, 언제 우리가 여러분 젊은 사람한테 미안합니다. 제가 지금 나이 먹은 만큼 앞으로 못 살아요. 한 번씩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아들이 오늘 여기 와 있는데 아들이 태어났을 때가 이제 23살인데 내가 지금부터 23년 더 살 수 있을까? 간다 23년까지 살겠지만 조금만 더 살면 23년까지 살아도 이제는 골골골이에요. 골골골. 우리 인생 짧아요. 왔다 금방 갑니다.
내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가 엊그저께 같아요. 금방. 여러분, 이 땅은 잠시지만 하늘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십시오. 나눌 이야기 많은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여기를 봅시다. 7절 말씀, 8절 말씀을 7절 말씀,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오늘 여러분하고 정말 나누고 싶은 몇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냥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는데,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오늘 제가 첫 번째 여러분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는 자만이 천국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에요. 회개에도 두 가지의 단계의 회개가 있습니다. 근성으로 하는 회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와서 주님, 지난 3일간 주님 죄송합니다, 세상을 쫓아 살아왔습니다, 끝이야. 이런 기도보다는 좀 더 깊은 기도가 필요하겠죠. 낱낱이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해야겠죠. 그리고 끝나요. 그게 1단계예요. 2단계 회개는 뭐냐 하면, 진짜 회개가 이제 2단계 회개입니다. 진짜 회개가 2단계가 뭐냐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우리는 기도하고 끝나버립니다. 회개하고 난 뒤에 속 시원해. 나 제사함 받아서 가버려요. 이같이 미련한 사람이 없습니다. 속고 있다는 거죠. 진짜 회개의 기도는 뭐냐? 회개의 기도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내가 만약에 하고 있는 일, 잘못한 일, 누굴 미워한 일이 있다면, 사람이 있다면, 주님, 저놈 진짜 때려주고 싶고, 진짜 한방 하고 내가 대갚음 하고 싶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용서합니다. 주님 용서합니다. 끝!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그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그와 화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열매는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대에 우리가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는 것은 믿음이겠죠. 너 믿음이 진짜 있냐 없냐, 그 믿음을 보시는데, 그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무엇으로 진위, 진짜와 가짜를 증명하겠습니까? 진짜 가짜는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사과가 절대 맺어질 수 없습니다. 사과나무에서 배가 절대 맺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나무를 보면 비슷비슷합니다. 분간이 안 돼요. 근데 그 나무가 열매를 딱 맺고 나면, 저 나무가 오렌지 나무구나, 저 나무가 레몬 나무구나, 저 나무가 망고 나무구나. 이 세 가지 나무가, 이 호주 땅이 많으니까 여러분, 그 나무로 그 열매를 압니다. 마태복음 주제예요. 그 열매로 그를 알리라. 여러분, 진짜 회개한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열매가, 결과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바꿔 말해서, 거짓말 하며 살지 말고 가짜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가짜 믿음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를 보겠다는 겁니다. 너 회개해서 교회 다녀 믿는 것처럼 사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열매를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잖아요. 열매 없는 그냥 가식적인, 이상적인, 추상적인 믿음 생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믿음 생활 해라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삶.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열매, 회개했다면 회개의 열매. 여러분들이 정말 수고하고 헌신했다면 그 수고하고 헌신한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여러분 하시는 그 모습 보고, 와, 저분 대단하다, 저분 진짜네.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십니다. 네가 진짜로 내 앞에 하느냐, 가짜로 내 앞에 하느냐. 오늘 한국에서 오신 여러분들, 정말 우리 포브스 선교팀들 정말 감동해요.
여러분들 정말 헌신적인 사역, 모든 걸 내려놓고 섬기는 사역 너무 감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오늘 이 말씀대로 열매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건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건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17일간의 이 호주의 선교, 더보 선교, 이 모든 사역 가운데 정말 영적인 열매가 맺어져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런 모든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고 같이 한번 뜨겁게 한번 기도합시다.